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보셨습니다만은 조금만 시선을 올리셔서 13절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뭘 들으시고 따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셔서 거기에 계셨더랬는데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구름대같이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따로 빈들로 가셨을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단서의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 거, 혼자 계시는 거, 들로 산으로 가셔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아주 많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러. 해봅시다.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는데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따로 기도하시러 홀로 가 계시는 어떤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전까지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셨거든요.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병 고쳐주시는 기적의 예수님. 그런데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역사,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 이 현장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환호했겠습니까? 이분이다. 이분이면 로마의 권력 하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기 전에도 소문 듣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얼른 모아서 그래서 그들을 등 떠밀듯이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 저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그 수많은 군중들에서 떨어져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병 고치시는 사역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병든 사람들 병 고쳐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병든 사람들 아니면 자기 주변에 병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려나 이런 마음들을 왜 안 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체포되고 고난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병 고치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더랬는데 성경에는 언뜻 지나가고 있었던 장면, 그건 뭐냐면 홀로 가 계시는 거예요. 산이나 들로 뚝 떨어져서 혼자가 계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얼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뭐 비유도 말씀하시고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기도하심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짬을 내서 바쁘신데 짬을 내서 오늘 오랜만에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시겠지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에너지는 예배에서 나오고,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에너지는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오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 충전소예요. 핸드폰도요, 사용하다가 이거 충전할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완전 방전되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쓰다가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충전을 먼저 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잘 팔렸다면서요. 근데 요즘에는 인기가 좀 떨어진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한데 핸드폰 충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밤새 어디다 꽂아놓고 어디다 세워놔야 밤새 충전입니다.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유해야, 기름을 채워야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지. 일 열심히 하다가 기름 똑 떨어졌네, 아유 바빠 죽겠는데 기름 넣어가야 되네, 이게 아니고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항상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멘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글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역하다가 기도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기도하심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다시피 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등 떠밀다시피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저 건너편에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는 워낙 이 호수가 큽니다. 커도 바다처럼 수평선이 보이는 정도의 호수는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 바이칼호를 다녀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는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호수가 크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호수입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육지가 멀리 보이니까 이거는 마치 바다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갈릴리 바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는데 넓이가 대단히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다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풍랑이 일어났으면 유턴하면 됩니다. 얼른 육지로 돌아오면 되는데 한복판입니다. 이 호수 한복판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파도가 미친 듯한 광풍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저들에게 있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겠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죠. 이 어부 출신들은 자기들이 이 생계 수단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랑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몸소 겪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면서 죽음의 공포, 이렇게 죽더라,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다 건너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길인데 풍랑이 일어났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아마 이것을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밤 사경, 지금으로 치면 새벽에 동터 오르기 직전의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칠흑 같은 암흑인데 풍랑이 일어나고 빛은 없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유령이다. 유령. 그들이 그 평상시에 그 가슴 속에 그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의 혼령이지요. 귀신입니다. 유령이 바다 위에서 떠돈다더라. 그런 소문을 아마 이 어부 노릇을 하면서 주워 들은 적이 있었는가 봐요. 누군가가 저거 유령 아니야? 했을 때, 다 죽게 생긴 마당에 유령이다 했을 때 다들 동의했습니다. 이건 유령이 맞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의 음성에 그 지문처럼 음성도 각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음성만 들어도 제자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혼비백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같이 해봅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 제자들이 12명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네.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당장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특이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별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한가하게 바다 위로, 신기하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네,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나올 순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주님, 우리를 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가 아주 특이합니다. 남들은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맞는다면, 유령이 아니라면 저를 명령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른 12제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대처하는 베드로의 아주 독특한 태도, 우리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 하지 아니하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건, 그 내게 닥쳐온 현실의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이제 재판을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당사자다 하면 그러면 그 불똥이 나에게 튀어서 나도 끌려가고 나도 죽임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특이했어요. 별나게 그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고 따라가되 그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뭐 위장을 하고 그리고 따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매우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요.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보고 생김새만 보고도 알아봅니다. 네가 그 도당이라. 그래서 나는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그는 그 사고의 틀, 행동 양식이 판이하게 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배에 12명의 제자가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베드로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생각을 그가 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지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내가 한시름을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히 이 끔찍한 상황이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터인데, 기억하시죠? 그 12명의 제자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싶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보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이런 발상을 할 줄 아는 특이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발상의 전환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가 듣고 배운 게 뭐냐면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경쟁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갔으면 우리도 발견했을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뭐 대단한 업적은 아니라고 말할 때 콜럼버스가 그랬다면서요. 달걀을 주면서 이거 한번 당신들이 세워보라고. 이렇게 세워도 발라당 넘어가고 저렇게 세워도 발라당 넘어가다가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랬다면서요. 달걀을 탁 깨트려가지고 세웠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건 누가 못해, 우리도 알았으면 우리도 하지. 우리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 캄캄한 바다 위에 물 위로 뭐가 희끗희끗 걸어오면 그건 유령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라면 살려주세요 했을 터인데 베드로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오라고,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 발상의 전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실천에 옮기지 않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걸 뒤집어 보고 다시 바라봐서 이 관행을 깨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했던 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발상의 전환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태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망 해봅시다.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망. 배에 있었던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싶을 때냐 네가? 살고 봐야지. 그랬을 상황인데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단박에 내 지금의 필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두려움. 주님, 우리 아이 대학 좀 붙여주세요.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주님, 이 아파트 좀 제값받고 팔게 해주세요. 내 몸에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풍랑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에 타서 정신이 쏙 빠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 나다, 내가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니들이 있지 않았냐? 니들이 다 목격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느냐?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레위기를 쭉 묵상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3장이었는데 레위기 정말 무슨 제사법 정결케 되어지는 규례 뭐 이런 거 나와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레위기가 복음이에요. 그 레위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지난 화요일 날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 가운데에 정말 정결케 되어지는 법입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법 가운데 나병이 나오거든요. 나병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나병입니까? 피부병입니까? 뭡니까? 판단을 받아서 제사장이 일주일 있다 와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와서 다시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이 그것이 악화되었는지 호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더 갔다가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여지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병 단순히 피부병인 나병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치병이었다.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고 천형이라고 여겨졌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여겨졌다.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억만 죄악 가운데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어 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뉴스 시간에 뉴스 보도가 되어지는 걸 봤는데 지난 주중입니다. 뭘 봤는가 하면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 중에 우리나라에 사냥이 있는데 이 사냥이 멸종 위기종이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곰을 복원시켜서 자연으로 방사한 것처럼 사냥도 이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이렇게 방사되어 있는 사냥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국내에 사냥이 한 6천 마리쯤 된답니다. 근데 그 사냥들이 여기저기다가 풀어놓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멧돼지 고라니처럼 동네에 있는 밭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밭을 헤집어 놓으니까 농부들은 자기들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짐승들이 내려와서 밭을 엎어 놓으니까 그물 있지 않습니까? 그물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이
늘 먹던 그 맛있는 뭔가를 먹기 위해서 밭으로 왔다가 그물을 보고 그물을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뿔이 있는데 그 뿔에 그물이 감겨요. 그러면 그물에 걸린 사냥은 벗어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뒤로 머리를 흔들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뿔에 걸렸던 그물이 목으로 내려가고 목에 걸리고 온몸을 휘감으면 발버둥을 치다가 탈진돼요. 그러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메고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그 사냥이 그물에 걸려서 널브러지는 것을 촬영을 하는데, 전문가가 다가서는 거예요. 살려줘야 되니까, 보호종이니까. 근데 뭘 갖고 다가서냐면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다가서니까 사냥이요, 그렇게 탈진이 돼서 널브러 있었던 그 짐승이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리러 오는 사람인지 죽이러 오는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일단은 본능적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힘이 또 빠져요. 그러면 기자 보고 이 타올을 줄 테니까 이 사냥의 눈을 좀 이렇게 가리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칼로 그 그물을 다 끊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서 놔주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려서 그 습관적 죄악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 지금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내가 새 사람 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 죄악의 사슬이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악의 사슬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 힘으로 벗어나올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그러시잖아요. 안심하라. 또 해봅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풍랑이 가라앉게 해주세요. 알았다니까, 글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다가간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풍랑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나다.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나야. 내가 내 곁에 찾아왔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그 하사관들 진급, 장교들 진급, 이거를 이제 같이 도왔고 같이 해봤거든요. 그 진급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장교들은 아주 심해요. 왜냐하면 무궁화 달고 있다가 별을 달아야 그게 이제 장군이 돼야 군인 됨에 꽂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참 별난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장군이고 사단장인데 내 밑에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수천 명 아닙니까? 그 중에 별 인간이 다 있잖아요. 그래, 이등병 하나가 총을 들고 탈영을 했다 그러면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줄줄이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수천 명 가운데 누가 어디서 뭔 짓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연대 책임 모두가 다 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세상인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던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그 운이 없으면 걸리면 그러면 나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매장되고 인생 끝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살아남는 거, 내가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몰라요. 무거운 짐, 무거운 책임감. 근데 살아남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사람, 제가 특이하다 그랬어요. 별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싶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했던 그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주님처럼 되고 싶다, 이 열망이 가득했었더라는 겁니다. 주님같이 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그분의 길을 걷고 싶다는 열망.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단 몇 걸음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열망,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가 아니라 그 열망을 받아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물 위로 걷겠다고 말할 때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와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품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세요. 아멘입니까? 응답하세요.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열망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남다른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누구 생각이 났는가 하면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하는 그 갈렙이요. 가나안 정탐 다녀와서 민족을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갈렙이 이 땅 분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산지가 어떤 산지인가 하면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아주 거칠고 높은 지대에 있고 그 땅에 아낙 자손, 기골이 장대한 싸움에 능한 민족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자기에게 분배해달라고 그럽니다. 85세 된 노인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로를 생각하면 나 이제 할 만큼 했고 또 국가를 위한 공로가 있으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고생 안 하고 좋은 땅에서 살겠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이에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바라봤던 건 뭘까요? 내 나이, 내 현실, 상대방의 전력과 그리고 그 상황, 그 여건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듯이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절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 자기 운명하기 직전에 솔로몬 손 붙잡고 그랬잖아요. 왕 노릇을 잘하고 정권을 잡고 정치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노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말씀 떠나면 형통이 없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도 살면서 겪어봤지?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신비하게 길이 열려지는 거, 그때는 기적이라고 그랬고 간증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벌써 익숙해졌냐?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윗이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 붙잡고 자기 인생의 노하우를 엑기스를 전수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온몸으로 겪어본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네가 네 중심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 길을 걷고 싶다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닥뜨렸습니다. 형들도 사울 왕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일이다 여겼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에너지, 다윗의 열망, 그 뜨거운 신앙, 그게 여기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봤습니다마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자, 앞장서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닙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군인이라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지만 내 위에도 천부장이 있고 전체 사령관이 있고 황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 하달은 우리가 군인이니까 명령이면 복종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셔서 내 하인 만나서 뭐 안수기도를 하시고 뭐 어떻게 하셔서 잡아 일으키시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할렐루야,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 로마 이방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열정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열망이 기세가 되고 그 기세가 남다른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베드로는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걷는 체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말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언제 그랬어야 돼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배 위에 있을 때 얘기했어야 돼요.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옵소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서워 빠져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역으로 뭐죠? 의심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권세, 그분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였다면, 끝까지 그럴 수 있었더라면 너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다. 한두 발자국 정도가 아니라 나처럼 될 수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고대하느라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갈망마저도 다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장로님들 안 오셨죠? 안 오시길 잘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방방 뜁디다.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장로님들이 보시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교회냐 술집이냐 이랬을 만큼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나도 주님을 향하여 춤추며 노래한다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붕붕 뜨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여기는 그 50세 이상은 오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젊음의 에너지가요, 에어컨 안 틀어도 여기가 후끈 달아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에 데이트 안 하고 술집에 안 가고 춤추러 안 가고 주님의 전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눈물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기력도 쇠하고 뛰고 싶어도 뛸 힘도 안 나고 신호등이 바뀔까 봐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가잖아요. 다음에 건너가지 뭐.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봅니다. 눈이 풀려 있어요. 무덤덤해가지고 풍랑을 만났으면 침몰해서 죽는 거지 뭐. 그거지. 물 위로 걷기는 뭘 걸어요.
네, 여러분, 남다른 열정,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 되어, 다시 뜨겁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었어. 다시 뜨겁게. 주님, 저는 너무 식어져 있습니다. 맹숭맹숭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도 이 바다 걷기를 원합니다. 그 남다른 열망과 열정이 회복됨으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냥 간판만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